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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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6장 10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928페이지. 잠언 16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 928면 10절부터 교독합니다. 하나님 모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라. 지혜를 얻은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솔로몬의 잠언 16번째 16장의 말씀을 보면 말로 인해서 주시는 교훈, 지혜와 명철과 은혜가 임하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맡겨라 그렇죠. 하는 말씀을 맡겨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붙잡고 주님께 맡기고 살면, 주님에 내려놓고 살면,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을 기업을 삶을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짐을, 우리의 염려를,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택한 볼로 됐다 보면요 못해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언제부터 천국 갑니까? 예수 믿고 언제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언제 구원받아요? 우리가 쉽게 우리 예수를 믿으면 교회 오면 뭘 하죠? 예수 믿으면 교회에서 뭘 베풀죠?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 때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분명해요. 예수를 믿는 것.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 주신 말씀, 너희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죠. 그 구원받은 증표가 세례입니다. 세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어렵게 보시면 안 돼. 성경에 세례를 받지 않고도 천국 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우편에 있는 광도 봐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했잖아요. 나를. 그 사람 세례 받았어요? 인권세례 안 받았죠? 안 받았는데도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다는 거죠. 이 낙원은 천국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어디 계시죠? 우리 고백할 때 성경에 하늘의 보좌 우편에 하늘나라 계셔요. 우리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이미 이 땅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아직 나는 부족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는데 죄인이야, 이게 우리 장로교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의롭지 못해 살잖아요. 내가 의롭다면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칭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은 의인답게 살지만 나의 인간의 속성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 의인인 죄인 이거예요. 제사함 받은 의인, 이거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잘 들어서 이제 교회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돼요. 근데 친정 아버지나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권사님들이 막 애간장이다 타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목사님께 막 전화를 해요. 근데 목사님 밤에 늦게 받고 이거 시간이 걸리잖아요. 갑자기 세상 떠나보면 그 집에는, 여기는 진짜 SOS 참 비상인데 목사님은 모르잖아요. 전화를 해도 금방 와도 준비하고 오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를 때는 이걸 기다려주나요? 목사님이 정말 임종 예배 될 때까지 기다려주나요? 하나님이? 세상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늦게 오면 목사님 탓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 왜 임종 예배를 못 드는, 근데 잠깐 세례도 베풀어져 있는데 구원받지 못했냐? 이게 아니요. 세례를 자꾸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외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물세례하고 하나는 성령세례 이렇게 나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중생이 돼요. 물과 성령. 물은 뭐예요? 씻음, 정결케 함이잖아요. 그죠? 물도 우리가 원래는 침수거든요. 물에 담갔다가 다시 일어나요. 새로운 피조물. 죽은 영혼이 물로 다시 살아나서 씻음 받고 정결케 되는 거고요. 성령세례는 온전한 구원의 증표가 성령이요. 성령세례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기름 부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사로잡혔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사니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죠.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장기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과 하나님 주신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통합 측에 그 교리가, 장로 교리는 이신득이가 담고 많이 있어요.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철두철미하게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만든 것이 교리예요. 교리. 오늘 구약의 말씀도 우리에게 뼈대가 되는 거예요. 뼈. 이 말씀은 우리의 뼈 가지고 살이 되는 말씀이에요. 구약은 다 지나갔어. 구약은 아니에요. 구약 안에도 복음의 역사, 그림자들이 있고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1600년 동안 말씀을 썼어요. 구약은 1500년, 신약은 100년 정도. 그래서 16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기자들이 썼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베들레헴에 나시고 동령의 탄생에 나시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또 부활하시고 그 사건 다 이 매길 수많은 1600년 동안 1500년 동안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관통이 되어 있다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신기롭죠. 각각 시대에 맞춰 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는 구원의 연결을 계속해서 연결했는데 메시아 탄생까지 오는 거예요. 인류 구원자 예수님 나시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예수님 따라 사는 그 영혼이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20절 보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슬기롭게 살고 하나님의 경외를 사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20절에 삼가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주의해 본다.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에 주의하여 사는 사람,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은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좋은 것을 얻는다. 나쁜 것,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은혜로운 것, 좋은 것을 얻는다. 또 우리 주님의 사복음서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라 내가 너에게 구하는 걸 주시리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다른 공간 복음에는 성령을 이러면서 좋은 것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선물을 뭐라 그래요? 선물을 은사라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요. 좋은 것이요. 좋은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걸 영어로 기프트. 오늘 은사를 주잖아요. 그레이스가 은혜인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선물을 각각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종들에게 믿음을 부어주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시고 각색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영분별을 주시고 예언의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방언하고 방언의 통변을 이 9가지 은사를 주셔요. 각각 그 사람의 성질대로 성품이 성질대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급한 사람은 급한 사람답게 부어줘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좋은 걸 받았죠.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끼치고 하나님 영광 되도록 하나님 주신 이 9가지 은사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 땅에 맺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충만하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가야 갈 길 십자가의 길을 가잖아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사랑부터 저 끝에 절제까지 뭐예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도저히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길 갑니다. 오늘 말씀서 구약의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양약이 돼요. 양약이 그런데 보약이다 이 말입니다. 양약. 삼가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좋은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주의하여 사는 그 영혼, 그 심령, 그 백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받는 거죠. 좋은 것을. 왜? 말씀을 주의해요. 잘 사니까. 겉으로 잘못된 게 흩어져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집중해서 주의해서 사니까 그 영혼에게 그 심령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영적으로 축복, 믿음의 축복, 형통의 축복 이런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시게? 하나님을 더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의하여 산 우리 영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얻도록 좋은 것을 얻는다는 게 누리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을 따라 한 나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얻게 하신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주의하는 자도 좋은 것을 얻고 같은 대길이잖아요. 좋은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다고 좋은 것을 얻는다고 뭐가 다를까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그죠? 영권, 물권, 인권, 영통, 명예 좋은 걸 줘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 영적인 축복, 물권의 축복, 형통의 복, 자손의 복 그런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야, 하나님 어떻게 예수 믿으면 살까?
구약 성도들도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며 살았어요. 구약의 우리 믿음의 왕인 다윗도 메시아를 2000년 전 나중에 100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지만 그 메시아에 대해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이렇게 고백한 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성경은요 깊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묘하게 그런 놀라운 역시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구약의 하나하나 시대마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세미나에 가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핵심을 못 보는 거예요. 저도 그냥 처음에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괜찮아. 라헬을 딱 보니까 믿음이 좀 약해요. 얼굴은 예뻐. 근데 믿음의 여인인 레아는요, 눈이 좀 안 좋아. 눈이 안 좋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엎드리고 기도했는데 뭐요? 유다를 낳고 유다를 통해서 믿음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났죠? 요셉의 자손에서 났나요? 유다 자손으로 났어요. 아브라함과 유다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거든요.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유다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 오셨거든요. 누구 혈통이요? 유다 족속이요. 유다 족속의 어머니가 누구요? 야곱의 아내 레아, 큰딸, 성경은 정부인이요. 나는 빌라 못 섬기고 그럴지라도 내 아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강에 그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믿음의 조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레아가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아니 그 사랑받고 그런 사람 라헬에게 준 게 아니에요. 라헬은요 밭다름에 떠놀 때요 드라빔을 낙타 안에 넣고 아버지의 집 가신을 훔쳐왔어요. 잘못하면 떼죽음 당할 뻔했어요. 만약에 딸을 보고 이렇게 세라해가지고 찾았으면 라헬과 레아와 자기 자손들 다 몰살당했습니다. 라기 아버지 라반으로부터요. 믿음의 여인이라는 게 없잖아요. 드라빔 우상을 아버지 훔쳐왔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속였으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는 우상을 몰래 훔쳐온 거예요. 왜? 그게 복이 주는 줄 알고. 드라빔 가족 신이에요. 드라빔이 우상. 그래서 이제 아이를 넣고 요셉을 넣고 아이를 넣고 요셉을 넣으니까 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20년 만에. 그리고 아이를 잉태했어요. 이 여행 가운데 잉태하다 보니까 고단하잖아요. 그죠? 산모가 막 사막길을 가고 땡볕에 가면 뭐가 나요? 산모에게 몸에 안 좋은 게 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에브라스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난산하다가 아이를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그래서 야곱이가 베노니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너는 너 애미를 죽였어. 이 말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바꿨어요. 넌 베노니가 아니고 베냐민이야.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야. 바꿔줘. 그러니까 라헬의 무덤도 베들레헴에 있어요. 또 유다 족속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 베들레헴에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종혼했던 요셉이가 유다 족속이니까 호적은 베들레헴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경의 그 구석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연약한 종들, 여종들을 들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구속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언약의 약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요. 대한민국에요. 여자분들이 없으면 한국 망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귀한 여자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한국교회도 다 멈춰보세요. 큰일 납니다. 여자 우리 성도들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또 큰 교회들은 여자 장로님들이 계신데요, 기도하는 종들, 믿음의 종들이 스톱해봐요. 데모하면 끝납니다. 난리 납니다. 가정이 멈춰요. 근데 그 열정을 하나님께로 받아가지고 선교하는 여성, 전도하는 여성, 섬김의 여성, 봉사하는 여성, 기도하는 여성, 교회에 와서 그 뜨거운 열정을 교회에 와서 복음으로 막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에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았어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영광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레아는요,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요, 나이가 되어 세상 떠나는데 어디 갔냐면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에 들어갔어요. 자기 할아버지, 윗대 할아버지죠,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라헬, 리브가, 이삭이 아니라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은 이스라엘의 첫째 부인 이름이 레아거든요. 이렇게 할아버지, 아들, 손자, 부부들 이렇게 따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못생겼잖아요. 눈이 안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에서 유다가 나고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고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어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 믿음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나는 못생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여종들 때문에 그 가정이, 이스라엘의 12지파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민족이 세워져요. 말씀으로 갑니다. 16절 제가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6절, 지혜를 얻는 자는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지혜가 금보다 정금보다 낫다는 것은 더 은혜롭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아멘입니까? 아이, 진짜요? 믿음이 좋으신. 지혜를 얻는 것이 정금보다,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하는 것은 앞에 감투를, 앞에 접투사를 붙여놨잖아요.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나은가 이 말이에요. 지혜를 얻는 자가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거예요. 솔로몬이요, 지혜를 얻어서 가장 성경에서 이 세상에 나오는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와 영화를 누렸어요. 우리나라 백제 마지막 왕이 삼천궁녀라는데 그 궁녀를 저를 가라는 거예요. 비와 빈철이 수천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하고 정략결혼, 솔로몬하고 정략결혼을 왔는지 세상에. 모든 사람은 그 지혜를 얻지로 막 찾아오잖아요. 나라가 넓어져요. 위로 아래로 막 나라를 다 다스리잖아요. 성경에 주신 아브라함에 준 축복을 있잖아요. 위로 도로와 시돈 그쪽 위에 땅, 밑으로 애굽에 있는 땅까지 막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제일 높은 땅이 다윗이 통일 왕국을 만들어 그 아들 때 가장 넓어요. 다 와서 복속하고 다 와서 이제 국제로 말하면 이제 외교 관계를 맺고 막 자기 딸들을 자꾸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며느리로 첩으로 아니 비니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윗이 아들 때는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를 구하는. 만약에 은근보화를 주세요. 원수를 갚기 있으면 아마 성경에 별로 조금 하다 치웠을 건데,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거든요. 중심을 보시는, 중심에 있는 그대로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까지 부귀와 영화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막 넘쳐나게 주신 거예요.
지혜를 얻는 것은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고,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지혜와 명철을 같이 갑니다.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명철을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다 귀하다 이 말이에요. 지혜도 명철도 가장 귀하다. 그것을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명철과 지혜에서 뭘 우리가 택해야 되냐면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주신 은총이 임하는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밑에 나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다.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길, 대로, 가야 할 길, 대로입니다.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자기의 길을 지킨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악을 떠나가는 정직한 사람의 그 길, 정직한 자의 그 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영혼을 보존하시느니라. 영혼을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악을 행하고 내가 또 나쁜 그 일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삽니까? 다 버려야 됩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뭐예요? 청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선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일은 막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선은 장려하고 권장하고 고면해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그러면 딱 잘라는 것이. 아예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은 권장하고 나쁜 건 아예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딱 경고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거만하고 거만한 것은 해롭다. 우리에게 낭패가 온다 이 말이에요. 거만한 사람들은 은혜가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겸손히 일하고 겸손히 일하고 자기 본분, 내게 본분, 목사는 목사답고 장로님은 장로답고 우리 권사님은 검사답고 안수사답고 집사님은 집사답고 청년들은 청년답고 그 사명,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대로 감당하면 하나님께 똑같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를 아침 일찍 온 사람 1시간 남기들 내가 상당히 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일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다 구원해 주잖아요. 들어가 일한 사람들 다 대라려다나 하나 약속했잖아요. 오늘 아침 일찍 온 사람도 하나, 제일 꼴찌 1시간 난 그 사람에게도 한 대라리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은 똑같이 주잖아요. 그죠? 상급이 다르겠죠.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저녁에 같은 날 있잖아요. 그죠? 같은 날. 같은 조건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감사해서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늦게 불러주니까 너무나 행성해서 1시간을요. 아침에 한 사람 더 이럴 정도로 했어. 너무 감사했어. 우리가 보는 시간과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정성과 헌신을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하자, 감사하자는 거예요. 남 비교하지 말고 누가 보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 은혜를 주셔요. 상급 주셔요. 저 사람들 끼어왔다. 왜 저 사람 왜 한참 내가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럴 할 필요 없어요. 나는 먼저 불렀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사명이 있었구나. 늦게 불리던 세상 이것저것 다 세상 누리고 또 나중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예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평하십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 동양인 사람들, 동문인 사람들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모여요. 그 사람들을 더 챙겨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것은 버리고 거만한 것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패망의 앞장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넘어지는데 가장 앞장선 방법이다.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만과 거만의 반대말 겸손히 함께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며 탈진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겸손한 자와 함께 겸손한 자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본받아 가야 되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의 6장 11장 이하에 보세요. 수고 무거운 짐진 자 다음에 나와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도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라. 그러면 뭐요? 거만한과 함께하는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악하고 나쁜 행동하는 것보다 겸손한 자와 마음을 낮추는 그것이 더 낫다. 그것을 권면하고 있고 우리에게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낮추고, 마음이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사람이 엉뚱한 짓 하죠.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요. 그것만 해죠.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성도의 도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현장. 그래서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말씀해서 결론이 와서 3가지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이 20절. 그런 주인공들, 그런 믿음의 삶 열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삼위기도의 밤에 주의 전에 부르시고 말씀 주셔서 예수 생명 예수 소망으로 설교하시고 지혜와 명철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여 사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믿음의 권속들, 산 소망과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가득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